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피며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가 응징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곤 합니까? 나의 잘못,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여서 늘 지적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사기 20장을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 사람들이 그곳에 유숙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게 행한 일을 듣고 경악하였습니다. 이 악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한 결과 기브아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그 성을 치기로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도 채 안 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연합군 4만 명을 쓰러뜨립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 금식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수백 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로 베냐민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 그들을 징벌하러 가는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자 자신의 편 사람이 죽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펴봅니다. 1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내용과 비교하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봅시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사사기 20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레위 사람이 보낸 첩의 시체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를 사모하던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들인 사건과 유사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여든 것은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은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과 달리 사사시대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총회로 모이고 여호와 앞에 서 있으나 복장은 칼을 차고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모습이나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모였고 분에 차서 온수를 갚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을 마치 가나안 사람들을 대하듯이 합니다. 진멸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동족을 진멸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에게서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칼을 차고 모인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베냐민을 치기로 맹세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며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음에 경계해야 합니다. 2번.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는 베냐민 지파와 그들을 응징하여 지파를 전멸시킨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사기 20장 8절에서 35절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과 대조하며 20장을 읽으십시오.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만 20장의 이스라엘에게서는 분노만 보입니다. 베냐민의 일로 모였으나 막상 싸움에 들어가자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 연합군의 10분의 1이 죽어 베냐민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첫 번 전투에서 22,000명의 군사를 잃었지만 아이성 전투 이후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힘을 내어 두 번째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18,000명의 군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들이나 기브아 사람들보다 함께 모인 이스라엘 연합군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4만 명의 군인이 죽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베냐민의 죄악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에는 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며 죽은 18사람을 보며 그들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신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저지르는 악을 보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함에 고개를 흔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 의롭다고 생각되는 일을 행하나 실패하게 됩니다. 3번.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싸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는 베냐민 사람들의 결정을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0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죽인 기브아 불량배들의 소행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온 베냐민 지파가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치룹니다. 죄를 감싸려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잘못된 결정을 보십시오. 몇 사람의 기브아 불량배들을 지키려다 베냐민 모든 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베냐민 지파의 전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하여 이 일을 행하였지만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의 진멸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벌하지 않고 감싸고 범죄자들을 지키려던 어리석은 결정이 가져온 결과들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죄악을 감추거나 변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 이야기를 읽으면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비판과 비난만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보지 못하여 죄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며 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군들을 보십시오.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 눈으로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곁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3번. 죄는 감추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감싸주려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내 자신의 죄나 가까운 사람들의 죄를 감싸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과 내 주위 사람들의 죄를 감싸느라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대로 사는 연습이 부지런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